봅니다. 4절, 5절, 2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자, 지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처음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누구에게 합니까?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신 이야기죠. 열왕기상 2장이죠. 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른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약속한 언약을 그대로 다 이룰 것이다라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솔로몬이 친히 이제 1천 번제를 드렸을 때이죠. 3장이죠. 14절. 지키면은 내가 너에게 장수하는 복까지 더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뭘 명하는 겁니까?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다윗 때부터 내어진 말씀들은 오늘도 보니까 이제 9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서 5절에 지키면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우리는 이제 이런 사실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뭘 응답하고 계시는 거? 기도에 항상 응답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기도에 응답한다는 건 뭡니까? 우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이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응답하시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내 이름을 두겠다는데 거룩히 구별하겠다. 그러면 이 구별에 대한 약속은 이미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지금 신명기 12장 5절부터 내가 구별할 그 장소, 거기를 이제 지정을 했고 다윗 때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구별할 그 언약대로 구별을 한 것이라. 갑자기 나온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나온 거.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이름을 두겠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한 장소에서. 그러면서 너에게 눈길과 내 마음을 두겠다. 항상 기억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뭘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충성된 기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이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에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입니다. 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청종하는 게 지혜입니다. 청종하는 것이. 아담이 청종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기가 많이 달라져 버리죠. 그렇죠? 청종하지를 못했어요. 사울왕이 청종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니까 너의 왕위가 영원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스스로 뺏기지 않으면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버리지 않는 한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 무엇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분명히 잡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청종해 보는 모양도 다윗의 길이다. 한 10군데 정도에서 다윗의 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모델이 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의 기준이 됐어요. 기준이. 모든 왕들의 열왕들에 대한 기준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기준이 된 겁니까? 그가 마음을 온전히 했다. 히브리 말로는 이제 이렇게 톰이라는 그런 이제 언어인데요.
강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서 성실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힘써 행했다라는 것이 되죠. 그래서 결과가 안전무결하게 됐다. 두 번째는 바르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세르라는 말이에요. 꼭 따옴표 같죠. 이렇게 찍으면 그렇죠. 새스랑 같고요. 이렇게 글자 같지도 않아. 그림 같았고 요세르. 곱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길을 곱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진 자가 바르게 통치하는 경우가 없어요. 권력을 가진 자는. 지난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 일로 무너졌죠. 바르게 하지 못해서. 그런데 대통령보다 훨씬 10배 이상의 권력을 가진 자가 바르게 했다. 대단히 온전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포함되어 있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떤 길을 갔습니까? 그런 다음에 간 게 뭐죠? 이제 세 번째 보니까 내가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했다 그랬어요. 범사라고 그러죠. 뭐 했다? 순종.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첫 번째는요? 8번째 아들. 하나님이 8째에 두셨죠. 그런데 뭐였어요? 그 8째에 두었기 때문에 많은 차별과 조롱과 멸시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였어요? 온전하게 했고 바르게 했다는 건 순종했다라는 것이 되죠. 그런데 뭘 볼 수 있어요? 이제 사울의 핍박 누가 한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죠.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자기 자리를 잘 지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많은 것 중에서 우리아에 대한 범죄가 있었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왔어요. 그 징계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이 낳은 지 9일 만에 7일 만에 죽었었을 때 저가 내게로 오겠는데 내가 저에게로 가야 돼. 순종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인구 조사를 했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저들이 무슨 죄가 있나니까 실은 백성들 죄 때문에 임한 거예요. 다윗에게.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은 뭐 저 그 죄를 대신 지죠. 인구 조사 때. 대신 죄. 자,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의 길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13장 13절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쭉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영원히. 자, 그런데 이제는 왕의 나라 길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사무엘상에 보니까 15장이죠.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그걸 놓치게 되고 빼앗기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15장에서 28절이죠. 물론 15장 전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왕의 자리를 원래 누구 것이었어요? 원래 사울의 것이었어요. 그러는데 사울이 잃고 다윗이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면 왕의 자리만 그러냐? 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신명기 보니까 12장 5절에 내가 지정할 한국 그랬지 어디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어디라고? 근데 왕의 자리를 빼앗아 온 것처럼 이것 또한 가지고 오는데 사무엘하에 보니까 6장이죠. 14절부터 쭉 나오는 것인데요. 이제 뭐 했어요?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 차지하는 것이죠.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아의 사건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징계를 멈추는 것이 다윗의 희생 제사예요. 자기를 들여서 희생이죠. 그 결과 뭘 얻었습니까? 역대상에 보니까 22장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뭘 차지한 겁니까? 그러니까 성전의 자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 그것도 차지한 자가 됐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차지하는 자가 되면 돼요. 분명히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되 어떻게 해서 힘써서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힘쓸 것을 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제 요한복음에 보니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오기 전에는요, 반드시 뭐를 하고 와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와야 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뭐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제 차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충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충성합니까? 계시록에서 말합니다. 2장 10절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멀리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죽도록 충성하시면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차지할 생명의 면류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계세요? 다윗에게, 아담에게, 솔로몬에게 요구했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해요. 그러면 이것이 뭐 우리만 그럽니까? 창세기 한번 볼까요? 17장 볼까요?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생각해서 완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세요? 은혜는 동일하게 주죠. 사울에게도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졌잖아요. 그걸 지키는 자가 누구냐? 경작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차지하는 자가에게서 바울이 보이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20장 24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드리겠다. 이것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 바울이 당연히 뭐였어요? 차지하게 되잖아요. 13권의 성경. 사도행전까지 치면 사도행전은 실은 바울행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렇죠? 빌립보서, 뭐 디모데전서후서, 디도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13권의 성경을 쓰잖아요. 차지한 거예요. 영원한 사도로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차지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죽도록 충성하라. 힘쓰라. 어떻게 힘쓰라는 것입니까? 그게 결론입니다. 법대로 힘써야 됩니다. 무슨 법입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7장 1절부터 24절에 나와 25절까지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장 핵심이 뭐냐? 바울 안에 있는 죄예요. 무슨 죄죠 그것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그랬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불신자 때 핍박자 때에 공고한 자라고 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때에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완전한 줄 알았던 사람이. 절대 그런 고민할 사람이 아니에요.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복음으로 자기를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면 알수록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 속에 들어가는. 누가 그랬어요? 루터가 그랬어요. 어느 날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봤어요. 그러고 그때 두려워서 벌벌 벌 때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제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미련한 서약을 했죠. 꼭 신부로 드려야만 드리는 건가요? 되게 멍청한 서약을 한 거예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신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교수가 됐어요.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까지 됐죠. 그래도 해결이 안 돼.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자기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꿈쳐 넘쳐나거든요. 그게 진짜 고민이에요. 이제. 그걸 봐야 돼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안 봐요. 못 보고요. 그걸 보고 고민하는데 그 고민을 해나가다 뭘 보게 되느냐? 그렇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살 수 있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나의 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 행위로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랬어요. 정결하고 순전하고 온전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막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는 거예요. 예. 이탈리아 이제 교황청에 가면 뭐 128계단인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한 계단 무릎 꿇고 올라가서 주기도문을 하고 또 한 계단 무릎 꿇고 올라가서 주기도문을 하고 그런 멍청한 짓을 하죠. 저는 멍청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고 이제 로마에 심부름을 갔단 말이에요. 무슨 심부름이냐면요, 지역의 정치적인 이제 어떤 지형이 바뀌는 그런 일이었는데요. 가서 이제 사람들을 로마에 거기 이제 정치 그 죽은 높은 자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는 놈마다 돈을 요구하네. 그래서 이게 지금 교황청의 모습인가 놀라 자빠질 정도로 놀랐어요. 그 타락한 모습을 보고. 자기도 안 되죠. 이 사람들도 다 타락했죠.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발견한 게 뭐예요? 그러고 발견한 게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 이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그로써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무슨 면죄부냐 95개조 방방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산다라는 것은 가장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 보면은 딱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내놓은 결과가 없어요. 말은 있는데 실제로 내놓은 결과가 없어요. 두 번째, 그 교만의 행위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무너져요.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이제 이 교만에서 떠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임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쓰다라는 뜻이고. 자,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복음이면 모든 게 프리하다, 자유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바울이 3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로마로 이송이 돼요. 자유해요? 편안해요? 그럼 바울을 부끄럽게 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 로마 도착하는데 3년의 시간이 걸렸다니까요. 3년 동안 감옥에 한번 있어 보세요. 오늘날처럼 인권이 보장되는 감옥입니까? 식단이 영양스럽게 보장되는 그런 감옥입니까? 밖에서 넣어준 사식이 없으면은 거기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그 감옥이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그런 중에도 바울이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그게 뭐예요? 힘쓰라는 것이.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오늘날도 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면 복을 주겠다는 건데 안 하면은 이제 뺏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계시록에 보니까 2장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네 첫사랑이 어디서 이랬는지 확인해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지금도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하느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리가 없죠. 우리는 못해요. 오직 뭐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내 삶의 시스템, 꼭 그걸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래요. 잠이 안 오면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하도 익숙한 목소리에서 그러는지 아주 이렇게 잠자는데 도움이 돼요. 제 설교를 틀어놓으면은 참 잠이 잘 와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게 그러면서 보고 또 생각하고 느끼고 확인하고, 그러고 항상 힘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요. 반드시 따로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그 노력이 선행되고 함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약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지키는 자, 경작하는 자가 차지하는 때가 되었으니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셨으니 이제 빼앗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복음 안에서 힘써 빼앗는 자의 삶으로 세워가게 하시되 다윗이 어떻게 마음을 온전히 하며 바르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범사에 순종하였는가를 보게 하시고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나갔는가와 다윗이 어떻게 나가는가를 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힘써 순종하는 싸움이 되게 하시고 그 싸움에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되 다시 오래라는 주의 언약을 차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힘쓰고 애써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증인으로 세워짐으로 재림하실 제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정복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세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